모든 시간을 주관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브랜치 방학을 하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IM 시리즈를 나누려고 해요. 이 설교 제목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신, 본인이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힌 몇 가지의 이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I am 누구 이 첫 번째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또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또 직접 친히 자신을 누구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믿음을 또 하나님 앞으로 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 저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인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우회라는 말을 아십니까? 전우회? 전우회, 군대에서 쓰는 말이죠. 같이 전쟁을 하는 전우, 싸움을 하는, 같이 하는 친구라는 뜻이죠. 군인들끼리 쓰는 말입니다. 같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이렇게 무릅쓰고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사랑, 그것을 전우회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전우회를 진짜 실질적으로 느낀 때가 있습니다. 그 전우회를 느낀 때가 언제냐면 이 군대에 가서 바로 이 훈련병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전우회를 언제 느꼈냐면 훈련병 때 훈련을 6주 동안 합니다. 신병으로 이제 처음으로 군대를 들어가서 6주 동안은 세상의 때를 벗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화도 못하고, 지금은 뭐 전화도 하고 이런 무슨 군대냐 싶은데 그때는 전화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먹는 것도 딱 주는 것만 먹고 그냥 늘 6주 동안 그냥 같이 있으면서 훈련만 딱 받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몇 주를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자고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모두가 가스 냄새가 다 똑같은 거예요. 가스 냄새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를 먹으니까. 다른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이 모두가 그냥 다 같이 군대에서 주는 밥만 먹고 가끔씩 이제 교회 가서 먹는 그 초코파이를만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스 냄새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낀 가스인지 이게 나로부터 나온 가스인지 죄로부터 나온 가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인지 죄가 낸지.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구나. 저는 또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이슬만 먹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우리 집의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합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것을 먹고 그것을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뭐가 되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육체와 존재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핍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뭔가 부족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까지 눈이 침침하니 자꾸 뻑뻑하니 제대로 뜨고 있기가 힘든 거예요. 특별히 설교하러 올라가면 우리 교회가 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침침하잖아요. 어두컴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제가 눈을 제대로 뜨고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동안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저의 상태를 들으시더니, 목사님, 제가 아는 병원에서 영양주사를 놔주는 곳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거기 갑시다.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가서 주사를 한 방 놔줬어요. 그러니까 이 수액을 맞은 거죠. 링겔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맞고 한 20분을 이렇게 있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그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눈이 떨리기도 했거든요. 눈 떨림부터 시작해서 눈 뻑뻑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병원이 어디인지 알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제게 어떤 특정한,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게 어떤 특정 영양소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병원에서 제게 부족한 영양소를 딱 정확하게 채워줬나 봐요. 먹는 약보다 주사로 하니까 훨씬 더 흡수가 빨랐나 봐요. 그러니까 맞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적인가 했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육체를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있죠. 그것을 섭취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한 영양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이 놓쳐요. 육체의 필요조차 제때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주사를 맞고 마음에 이렇게 우울감도 약간 찾아왔거든요. 이 늦가을 겨울을 접어드는 순간에 약간 디프레션에 빠질 뻔했는데 그 우울감마저도 없어지더라고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먹는 것도 그렇듯 우울감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참 건강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혼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육체를 채우는 떡, 그냥 생명을, 단순한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어떤 떡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은 시청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어떤 교육을 마친 뒤였어요. 어떤 교육이었을까?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작은 떡과 물고기, 오병 5개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 이거 처음 안 사람 있죠? 지금 방금 뭔지 몰랐죠? 오병이어 하니까 그냥 오병이어 해서 따라했지만, 오병이어가 뭐예요? 5 떡과 2개의 물고기로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로부터 음식을 내려주셔가지고 온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여러분 그거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자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떡을 먹었거든요. 그때도 브레드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먹여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순히 모세처럼 진짜 애굽에서 독립한 것처럼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주고 또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할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구나, 단순히 물질적인 이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기적은 단순히 배를 부르게 하는 것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배 부른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뭔지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줄 자라는 것을,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 보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자라는 것을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표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이 음식을 지금 먹여주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후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 진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걸 말해주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십니다. 예수님 도망가 버리셨어요. 왜? 얘들은 지금 내가 자기를 먹고 배부르게 할 자인 줄로 알고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쟤들 따라갔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먹을 것만 채워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계속 필요한 것만 달라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그들에게 또 예수님은 그것만 채워주는 왕으로 가기를 아예 저버리시고 도망을 가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무언가 그렇게 우리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채워달라고 주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좋죠. 무언가 채워지고 얻고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어때요? 시험 들죠. 시험 들지 않나요?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방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병이 낫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이 낫는 것이 은혜인가요? 은혜 맞나요? 은혜죠. 근데 저는 그렇게만 말하기가 주저돼요. 그러면 낫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까? 자막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은혜가 맞습니다. 주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낫게 해주시는 분일까요? 설교가 말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낫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답을 찾는 그 신앙, 하나님 이건 내게 무슨 뜻인가요? 내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길을 찾고 답을 묻는 그 건강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갈 때 날씨를 좋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도 잘 기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럼 날씨가 좋으면 은혜고 날씨가 안 좋으면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도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낫게 하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병이 나은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나음도 때때로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게 하신 이유를 찾지 못하면 때때로 그 성공마저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네. 바쁘다고. 그럼 그게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 대기업 들어간 거, 좋은 회사 들어간 게 그 사람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좋은 회사,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 가고 싶습니다. 들어갔는데 학교 공부가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오네. 여러분 좋은 학교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때때로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들은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능지처참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능지처참이 뭔지 아십니까? 5마리의 말을 준비해서 팔, 다리, 머리까지 줄을 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형들이 저를 팔았다면 저는 저를 거기에 보내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쩌면 형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을 용서하죠. 형을 이해합니다. 어제 제 동생과 남동생과 7살 차이 나요. 88년생인데 남동생하고 전화를 하는데 남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기억 속에 남동생을 엄청 많이 괴롭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또 폭력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다오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저 폭력 안 씁니다. 근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형이 나 많이 때린 거 기억 안 나는데. 오히려 그러는데 눈물이 왈칵 나려고 그러는 거죠. 제 동생은 오히려 저에 대해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고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것만 취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상한 인간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우리가 진짜 자라야 될 방향을 잡아주세요. 참 힘들죠? 맞아요. 고생스럽습니다. 나도 고난이 내게서 다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실패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면 좌절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좌절 없이 실패 없이 성공가도만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쩌면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하나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진짜 인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는 그 이후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어요 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간질병이라고도 얘기해, 안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놀라운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진짜 살아가야 될 한 사람으로서 놀랍게 성장해 가야 될 자리. 무엇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을 공급받았길래 자기를 그토록 찌르는 가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저 하늘의 비밀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성숙을 이뤄낸 거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인간다운 모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야단을 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야단을 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야단을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칭찬만 먹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얘기만 듣고서는 여러분이 바르게 성숙할 수가 없어요. 때때는 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 질책을 받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짜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떡을 먹는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온 떡을 먹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저는 25살까지 부끄럽지만 진짜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술에 쩔어 살았어요. 저는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마시고, 점심때 국밥 한 그릇 할 때는 소주 한 병을 꼭 먹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담배를 폈어요. 25살까지 폈습니다.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나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그 양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정말 저는 지금도 제가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냥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주님으로부터는 양식을 계속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담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새 사람, 새 육체, 새 영혼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서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탈이 나요. 여러분, 불량식품 자꾸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양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위한 양식들이에요. 당장은 좋겠죠. 당장은 내 행복이 있겠죠. 당장은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당장은 그건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막 살아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불량식품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자꾸 먹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저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잠 옵니까? 저는 잠이 안 와요. 그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시험을 칠 거야? 대학생들? 치지 마. 지금 미안하다, 난 다 쳐놓고 우리는 다 했으니까 너희는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잠이 안 옵니다. 다 자기 이기심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다 괴물들이 된 것 같아요.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내고 이 권력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괴물들이 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세상이 주는 양식들, 너를 사랑해라, 너를 보호해라, 네가 최고다, 네 행복이 이 세상이 최고고, 너는 권력을 추구하고 너는 좋은 집에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너를 위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그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이상적인 통치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진리도 알고 지혜도 알고 정의를 추구하는 철학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좋은 선배들이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선배들,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매듭을,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냥 그래도 야,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고백 말고 주님으로부터는 양식을 먹으며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온전한 고백을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 잘 뽑아야 선거 똑바로 하시고요. 무엇을 먹는가가 우리의 삶에 결국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받는가가 오늘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은연중에 하는 말, 여러분 생각을 형성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에 그게 드러나서 양식은 흡수가 되어서 그 사람을 구성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여러분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인격이 돼요.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든 시간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기를 먹으라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으라 그래요. 인자의 피를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먹죠? 그걸 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얘들 카니발리즘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육을 먹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사람을 진짜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식으로 취했던 것은 사람의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삶이죠. 그 같이 이루신 일이죠.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일을 먹고 마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빵을 먹기 위해서는 찢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찢기셨죠. 그리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바로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계속 그걸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이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내어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의 피와 살을 먹는 행위입니다. 진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사실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떡과 피가 진짜 뭐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포도주와 빵을 먹잖아요. 그걸 먹을 때 가톨릭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남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다 먹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었는데 그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흡수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사역을 얼마나 내 양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얼마나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흡수하고 내 삶에 그걸 진짜 신앙으로 잘 흡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으로 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내가 모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맛보아야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묵상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그 은혜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죄는 있는데 해결되지 못한 채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용서를 경험한 때가 있습니까? 최근에 정말 십자가의 그 사역이 나를 살리셨음을, 나를 살리는 은혜의 현장임을 가슴 뜨겁게 누려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 긍휼과 자비를 맛보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집에 새벽기도 마치고 딱 밥솥을 열었는데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밥솥에 밥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딴 거 안 해놔도 되니까 나 밥솥에 밥만 달라. 나는 고추장에도 밥 비벼 먹을 수 있다. 아침에 밥을 좀 밤에 이렇게 좀 해놔달라,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추구하고 들어가서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이루신 사역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맛보아야 해요. 그것이 맛보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영적인 침체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11장 33절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이 창자가 울리는 슬픔인 거예요. 원어의 의미로 따지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바로 그 창자가 떨리는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온유하신 성품, 특별히 여러분 성탄입니다. 우리가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이 절기에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가끔 누가 선물 하나만 갖다 줘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요즘 많이 힘들지, 그렇게만 여러분 내 어깨를 토닥토닥 해줘도 우리가 좀 살만해요. 그런데 사람은 또 변하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야. 많은 사람들이 이 묵상이 없어, 이 양식 섭취함이 없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양식을 누리지 못한 채 계속 고갈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회복돼요. 왜? 변함없는 사랑,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을 때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때 사람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계속 구하는 사람들 언젠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 좋아하죠. 근데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잘 안 믿어요. 저를 언제 미워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입니다.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언제나 함께해요. 평생 함께 합시다. 아이고 나 진짜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가는 실망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애들이. 너 없으면 못 살아. 난 너와 함께 평생을 하고 싶어. 이렇게 했던 애들 다 시집가고 다 찾아가더라고요. 거기서 사랑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요 떨어져요. 상대방이 날 그만큼 채워주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날이죠?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부터 사울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자존감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은 다 가진 존재예요.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 됐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인정 속에서 자기의 성을 쌓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인정이 자기가 아닌 다윗이라는 존재에게 가버리자 거기서 이 사울 왕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의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그 조건적인 사랑에 기대지 마시고 우리의 양식은 뭐죠?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걸 계속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먹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도 좋지요. 맞아요.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계속 취하면 안 돼. 그건 불량식품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분의 사랑을 계속 먹으면,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먹으면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일어나게 돼요. 가인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동생이 있는 한 자기가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 속에서 대하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사람을 대합니다. 아까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관계들이 제대로 사람들을 서로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인의 방어 기제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방어 기제가 살인입니다. 자기가 죄책감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는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어 기제가 뭔지를 살피십시오.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방어 기제가 뭔지, 나의 죄책감에 있을 때 나의 행동의 방어 기제는 뭔지.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를 잘 하려면 상대방의 방어 기제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상대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아야 내 방식대로 끌어오려고 닥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어 기제 때문에 계속 사랑을 하다가도 먼저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레 먼저 겁먹고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신다면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공부하고 묵상하고 먹으십시오.
이 성탄의 절기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나, 죽기까지 하셔야 했나,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 묵상이 여러분의 그 죄책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방어기제와 행동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먹을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을 먹이실 때 어디서 먹이셨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냥 한 명한테 준 게 아니에요. 5,000명과 함께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베푸실 때에도 예수님의 식탁에는 그 12제자 모두가 함께 있어서 거기는 심지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자신을 배반할 제자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떡을 함께 먹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신 것이고 주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로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셨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이곳에 정착했습니까? 또 정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품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함께 떡을 먹기로 계획된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만남과 관계를 세상적인 관계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죠, 그죠? 교회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만남들로 우리는 이곳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형, 누나, 동생, 오빠, 언니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놀거든요. 여러분 관계를 조금 더 넓혀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주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관계로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그 생명의 떡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이러한 일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진수성찬 맛있는 음식을 가득해도 여러분 먹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으십시오. 먹기를 힘쓰십시오. 저도 약을 계속 챙겨 먹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갖다 줘서 3000mg짜리 메가도스 비타민C를 챙겨 먹으려고요. 맛이 진짜 없어요. 1000mg는 괜찮은데. 여러분 몸에 좋은 것, 우리의 영혼에 진짜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맛보기 위해 더 들어갈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계속 맛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 앞에 진짜 아름다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생명, 그 사랑 예수 안에 있습니다. 불량식품 먹지 말고 예수를 먹으십시오. 주 예수로부터 시작된 진짜 성숙과 성장, 영혼의 행복,